형제자매 여러분,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뭔가 진리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이 필요할 때는 10번이라도 똑같은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오늘 3주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는 10번까지는 할 생각이 없고요. 3주째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구원에 관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고 이단들이 악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분명한 그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 그리고 오해가 있다는 본문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원관과 다른 문자적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탤 수 있는 것이 단 한 방울도 있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보탤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고 동시에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고 할 때는 단 한 방울도 행위가 섞이지 않아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원관과 대척점이 있습니다.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마치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플러스 뭔가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계속 채워야 되는 걸로 진행형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과 다른 본문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상충되는 본문을 만날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대로 풀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경을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마음대로 푸는 것보다 성경에 이렇게 괄호치고 느낌표를 해놓고 샘터지기나 목사님에게 또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묻는 게 좋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혼자 막 은혜 받는데 때로는 틀린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이게 바른 해석이라고 그러죠. 이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한 거 아니? 스스로 자자 뜻 의자를 써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들으시더군요. 왜냐면 유튜브 속에 돈 안 내고 여러분 유행가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막 3시간 4시간 노래도 듣기 때문에 유튜브를 굉장히 애용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이단들이 설교를 올려놔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보내주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단들 교회예요. 출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마음대로 해석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꼭 유튜브 이런 걸 함부로 보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뭐 저랑 네이버랑 아무 악감정이 없습니다. 네이버를 다 찾아보시되 성경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안 돼요. 거기 보면 이단들이 해답을 굉장히 많이 올려놔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에서 구원받는 법 그러면 이제 엉뚱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게 바로 오늘 현대판 사사로이 푸는 것들이에요. 유튜브와 그런 검색창을 통해서 성경 진리를 알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이제 부작용이죠. 굉장한 부작용이에요.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포도 먹으면서 유튜브 이렇게 듣다가 진리도 아닌 걸 보면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나중에 센터에서 대화 나누다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근데 워낙 이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바로 이단들이 가장 애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 2주 전부터 오늘 본문을 3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이 빌립보 교회 특수 상황으로 하나 해석했죠. 특수 상황은 뭡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에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부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와야 됐던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은 그 앞에 말이 중요해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죠?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 내가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없다고 해서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라는 바울 빌립보의 특수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을 준 거라는 해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적 관점으로 또 설교를 했었죠. 그게 뭐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바로 공동체적인 구원이란 뜻이었어요. 자,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 나오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친족들, 우리 가족들, 이 신월동 지역, 이 양천구, 이 대한민국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은 이 복수적 개념, 선교적 개념으로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할 때에 계속 이 샘물교회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또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계속 있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해석이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은 이 뜻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화되어 가라, 성숙되져라. 자, 구원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얻게 되는 그 의롭다 되는 칭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넓게, 이 넓은 프리즘으로 구원을 말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를 다 구원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부터 마지막 주님 나라 가서 영화될 때까지, 이걸 사실은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포괄적인 다 구원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은 2개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자, 구원에 관해서는요, 이 두 단어 외에는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무조건 구원에 관한 이 2 단어 외에 얘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강조해도요, 늘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이번 주에는 새벽기도 잘 못 나와가지고요, 제 구원이 좀 이번 좀 불안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행위를 들고 나와요. 이 전도 현장에 가보면, 아, 목사님 술 끊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꾸 끊임없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외에 자꾸 행위를 들고 온다고요. 담배를 끊어야, 술을 끊어야, 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보탤 게 있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두 가지 외에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믿음, 생활이 달라, 이거 필요 없어요.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선언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라는 게 뭐예요?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순간에 믿음이 크든 적든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오른편 강도, 그 사람이 행위가 뭐 한 방울이라도 있나요? 십자가 왼편에, 그런데 거기서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도 함께 해달라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초대해 주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해 주신다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으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를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성숙이라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말은 칭의 플러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성숙이 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가 한 번 더 얘기하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바로 이 구원의 이 성숙의 모습을 잘 담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이 성화라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성숙이라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성화는 예수를 믿고 나서 평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죠. 구원은 KTX고 성화는 무궁화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헷갈리세요? 구원은 단번에 쏜살같이 도착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사실은 KTX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근데 성화는요, 무궁화 열차가 어때요? 천천히 가잖아요. 저 몽골을 가면요, 세상에 조금 거짓말 못해도 진짜 뛰어가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느린 기차가 있거든요. 그 울란바토르에서 제가 베르베르라는 곳에, 이야, 기차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근데 우리의 성화가 바로 이 베르베르 기차랑 똑같은 거예요. 천천히 평생이 이뤄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종종 야단쳐요. 구원 때문에 야단친 걸까요? 베드로가 자꾸 구원 못 받으니까 야단친 걸까요? 구원 때문에 야단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야단 맞잖아요. 이해되세요? 제자들이 혼나는 이유가 성숙하지 못해서 혼난 거지 구원받지 못해서 혼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분은 이제 표현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유, 예수 믿은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화되지 못해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을 구원이랑 연관시켜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래? 자,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럴 수 있다고요. 그때는 저거 성화되지 못하고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종종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거는
구원과 성화를 구분 못하는 표현법이에요. 당신 예수 믿은 사람이 왜 이래, 이런 말 이제 오늘부터 쓰시면 안 돼요. 부부끼리 그렇게 공격하시면 안 돼요. 당신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할 적에 늘 여전히 예수 믿고도 범죄하는 자신을 보면서 막 뒹구르면서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요? 하면서 막 뒹구르면서 괴로워했어요. 자, 여러분, 마틴 루터의 문제점이 뭐죠? 구원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주님을 닮지 못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해결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주님을 닮아가라 그 뜻이에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계속 성화를 요구하는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잠깐 저 본문 보세요. 아들을 믿는 것과 끝났어요. 그렇죠?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또 있죠?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일과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위에는 믿는 것과 그랬죠. 근데 계속 우리가 이르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성화를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계속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둡고 교회에 문제가 많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데 그것도 구원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지라도 우린 주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은 시끄럽습니다.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제일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총을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저 지방으로 가는 형제자매가 그 지역에 좋은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좋은 교회는 없다 그래요. 제가 좋아지고 있는 교회는 있지. 이해되세요? 좀 좋은 목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죠. 제가 그래요. 좋아지고 있는 목사 있지 좋은 목사는 없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는 좋은 교회를 찾자면 이 지상에는 없어요. 좋아지고 있는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문제 있는 교회는 혹시 있더라도 제가 그분이 그래도 저희 고집을 피워서 그래도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이럴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은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두 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상처 입을까 봐. 이 지상에 혹시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없는 교회는 이 무용교회 있는 천국에만 존재해요. 지상의 교회는 회개할 성도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 없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왜 이렇게 저는 성숙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제 동의합니다. 이제 구원과 성화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48년 됐고 50년, 60년 됐는데도 왜 이렇게 성화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드세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4주째 하렵니다. 과연 우리 힘으로 그러면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건가? 과연 우리 능력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한 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로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누구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코람데오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두 번째는 뭐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친지, 이 지역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선교헌금을 하고 단 얼마라도 우리가 후원을 하고 섬기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나 중단됨 없이, 성도는 방학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좋아지는 성도로, 계속 나아지는 교회로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이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싫든 좋든 20년을 같이 목회를 해야 되네요. 제가 은퇴가 20년이잖아요. 그동안에 제 성숙해지는 목사를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숙해지는 장로님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성숙해져가는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정말 고급지고 인품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대로 작지만 강한 교회. 그 강하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닮는 교회, 주님처럼 성숙해지는 교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른 사람을 향한 표현 방식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지만 또 내년은 조금 더 달라지고 내후년은 조금 더 달라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앞으로도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우리들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자들이 함께 성숙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보이는 신앙 되지 말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 그런 구원을 날마다 확고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친지, 지역,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 되게 되도록, 또 날마다 내 자신이 성숙하고 성화되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 이 요청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난 더 이상 이렇게 미성숙으로 살 수 없어요,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